갔다 와 이제.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실 때에 2026년 3월 마지막 주 종려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3장 송영 찬송 하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주보 옆면과 화면에 나오는 비전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맞이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들어오시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세상의 물욕과 탐욕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계략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의 가라 하신 길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화면에도 나옵니다. 1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도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헤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며칠 동안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1000년 이상이 넘도록 많은 교회에서 반주 없이 무반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편의 위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여진 영적인 생활이 주님 우리들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교만하게 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의 사람의 생활 가운데 편의성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아버지여 이곳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고, 이후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지금 몹시도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뛰어가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불안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 보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의 발길로 걸음을 옮겼을진데 주여,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와 철학이 신학을 대신하였습니다. 신앙을 대신하였습니다. 믿음이 마치 도덕과 또 올바른 것이 신앙인 것으로, 믿음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제는 아버지여, 나비가 애벌레의 그 껍질을, 뇌고치의 껍질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가 가짜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께로 훨훨 날아다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이겨나가는 승리의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6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여 그 집중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파도가 험난하게 친다 할지라도 선장이 키를 붙들고 있으면 그 배는 그 파도를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키를 붙들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잔잔한 시냇물가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나리와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때를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물질 구분하여 귀한 아버지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1,000번제 11조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마음의 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널리 향기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희생과 섬김들이 하늘의 아버지여 건축재료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주가 없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예산에 목회 나갔을 때 반주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있다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 그리고 반주가 시골에서는 필요가 없었어. 반주가 있든 없든 제각각으로 다 찬양 불렀어. 곡조 멜로디가 필요 없었어. 그래도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이 은혜 생활하면은 반주가 있든 반주가 넘치든 오케스트라가 넘쳐나면 뭐합니까? 내 심령이 가라면은요 오케스트라는 잡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이 풍부하면 북소리 하나도요 정말 하늘을 울리고요 내 마음을 울리고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더 흘러온 악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왕과 사는 남자 류혜진 배우의 연기를 보게 되면요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 거울 좀 보고 배우 된다는 소리 해라. 얼굴이 배우 될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이 놀려댔대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연기력에 감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배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있는 것 누리는 것 이거 상관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시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은혜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중부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 사랑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주보 앞면을 보시고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 세계 전쟁이 복음의 세력과 또 악한 세력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쇠퇴한 길로 또 너무나 핍박을 받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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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중동에서 이제는 다른 흑투의 반군이 일어나서 홍해 바다를 막는다고 합니다. 흐르무지 해역도 막히고 홍해 바람도 막혀서 이제는 원유값이 푹 뜨는 한치도 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의 군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5대양 6대주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옵시며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질병이나 또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50장. 내 얼굴 안 보이는겨? 좋으시겠어.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3장 33절 118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장 38절입니다. 33절 13장 33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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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영적으로 열려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려와 아버지여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죄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방향과 또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최악의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최악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최악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이 종려나무와 옷가지를 벗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발 앞에 다 놓여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찬송을 드리고 예루살렘이 온 소동이 일어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말로 즐겁게 환영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너무나 잔인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죽이는 가장 극악무도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0 몇 년도입니까? 2000년대 초반에 2002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저 예루살렘을 성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갔었는데 그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언덕길이요 2000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쓰러진 곳 뭐 이렇게 13번인가 쓰러진 곳마다 표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때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답고,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정말로 흉악한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의 건물이, 도시의 어떤 터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변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그렇습니다. 가정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사람들이요 흉악스러우면 그 집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요 최악의 도시 예루살렘이요 최고의 도시가 아니라 최선의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선한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오르실 때 울며 뒤따르던 여인들, 제가요 2000년대 초에 가보니까요 그 여인들은 다 사라졌어요. 호화로운 옷을 입은 여행객들이요 여기에 좋은 것 없나, 저기 좋은 것 없나, 뭐 맛있는 것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여인들로 즐비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들이 즐비합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2000년 당시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 상을 다 둘러엎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아돌로로사 길이요 온갖 상점으로 가득했어요. 별별 물건을 다 팝니다. 예? 아랍의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우상단지도 다 팔고요, 십자가도 팔고요, 보석도 팔고요, 별별 걸 다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셨던 그때와 같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도시가요 성읍이 참 타락한 성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도요 정말 집에 들어가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하는 그런 터전이 돼. 그 뭡니까, 샘물, 그 뭐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곳이 우리가 원하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저걸 언제 죽이지, 언제 여길 떠나야지, 내가 돈 벌면 떠나버리리라 막 그죠? 우리 사모님도 돈 한 개 딱 지면, 우리 사모님도요 그 결혼 초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차비가 없어서 도망을 못 갔다라는 거야. 세상에. 그쵸?
아, 있었는데 안 갔어? 대답할 가치가 없어? 오늘 이 내 얼굴 안 나오는 게 너무나 감사야.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권위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의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없으니까요, 자녀들이요 제각각으로 다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요 권위를 안 둬요. 어머니의 말에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잠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아, 내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녀들 얼마나 됩니까?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엄마도 배워. 그려 안 그려? 언제까지 우리 의지할래?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속이 터져요. 터져. 아니, 내가 니들 먹여 살리느라고 아빠도 이거 컴퓨터 핸드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니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랬어. 이런 거 니들처럼 핸드폰 스마트폰 만지면 니들보다 더 잘이야. 속상한 거예요. 그거 조금 뭐 할 줄 안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요 틀틀틀틀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요리 조금 할 줄 안다고 말해요 막 소리 지르고요. 아니 그 목공 전기 조금 할 줄 안다고 막 소리 지르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까?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따름이 없으니까요. 얘 이것 좀 하지. 해라. 해야 돼. 안 할래? 너 죽을래?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게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요즘 그렇게 배워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를 보호해야 돼. 네가. 철학이 그래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속이 터져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씨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보지 아니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사라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에다가 실제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장 거룩한 도시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죽인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까지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성읍이 되어야 하는데 잔인한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2월 달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 원장이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다가 발각이 돼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 학대받는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대받는 부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고독사가 많다고 그래요. 중장년들이요 많이 고독사를 당한대요.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것이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프랑스 혁명 때에도 일어났었어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뭐예요?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주역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방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요 수십만 명을 그냥 학살해 버립니다. 수십만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이게 박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순인 거예요.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순인 거예요.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순인 거예요.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박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뜻에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은요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의 주장만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요. 그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참 문제예요. 환경을 보호하자고 해놓고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그 출퇴근길에요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 그린피스 사람들이요 아이 동물을 보호하자 그리고 화석연료 쓰지 말자 하면서 막 시위를 하고 있고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야. 어떤 노인분 점잖은 신사가 와가지고서는 아이 길을 비키게 하라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된다. 우리 화석연료 쓰지 않아야 된다. 당신들 걸어다니라 막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품에서 총을 꺼내더니 빵빵빵 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또 어떤 모피 파는 매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요 그 급습해가지고서요 그 손에다가 본드를 묻혀가지고는 팍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잖아. 팔을 자를 수는 없잖아. 경찰이 이 모피 그 상점에서요 겨울이었어요.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다들 친절하게 인사하고는 그 추운 겨울에 난방을 다 끄고 불도 다 끄고 나가버렸어. 덜덜덜 떨면서 이 사람들이 제발 여기 좀 풀어달라고 자기들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이 안 먹히면은요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순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2017년도에요 새희망 씨앗이라는 아동보호단체가 12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근데 실제 구호 기금으로는요 2억 원을 썼대요. 나머지 126억 원은요 고급 자동차 또 요트에서 선상 파티 이런 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동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28억 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 그때 1997년 2017년도 어마어마한 돈을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NGO 단체들이요 20-30%만 그냥 아동 보호 또는 목적에 써버리고 70-80%는요 다 자기네들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데다가 기부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구호와 목표는 참 좋아요. 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잔인해지거나
속이는 것,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지배구조의 틀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리고 정치인들이 야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얼마나 보기 싫으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이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장소, 시온 땅, 시온 성소, 바로 그 시온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인간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기른 자녀, 방황하는 자녀를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리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영혼을 뜻하는 우리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의 잔인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길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999년도에 혜린이라고 하는 혜희라고 하는 딸이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어린 딸이 실종이 됐어요. 이 딸을 찾기 위해서요 트럭에다가 트럭에 이렇게 막 프랭카드를 달고요 25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딸을 2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4년도인가 2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딸을 찾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를 그 부모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생명을 나누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지만 반대로 죄가 가장 깊은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죄가 깊은 죄가 있는 곳까지 대속의 피가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하는 죄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죽인 가장 악한 자들이 용서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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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한 성아. 사실은요, 예루살렘은요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죽인 곳이에요. 잔인합니다. 보통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끝없이 탐욕의 길을 가는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16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끝없이 달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스올, 죽음이지요. 또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갈망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를 훔쳐오잖아요. 엄마랑 잠자고 있는 아이를 훔쳐오는 일들이요, 한 10여 년, 15년 전에 미국에서 뭐 세계 도처에서 막 그런 소식이 들렸었어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남의 아이라도 훔쳐오는 것이, 그 동물 세계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를 잃은 원숭이가요, 남의 원숭이 데려다가 막 기르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도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만큼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는요, 남의 거라도 뺏어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을 보도 스며들기만 하고 거기에 물이 고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래서 댐을 만들잖아요.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깔고. 왜? 거기는 전부 다 물이 스며드는 저기 흙은 아니고 화산석 있잖아요. 화산석. 그래서 비가 와도 금방 빠져버려요. 또 채울 수 없는 불은요, 아무리 많은 재료를 갖다 줘도요 다 태워버려요.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인 것이 바로 불이에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이 우주를 다 삼켜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을 멈추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요,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어디에서 왔지요? 죄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요,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움직여온 것은요,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한 태의 그 열망, 갈망과 같이요, 이 갈망이요, 이 온 인류를 움직여 왔습니다. 달에 가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사람을 달에다가 옮겨 놓지 않습니까? 이 갈망이요, 그런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갈망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육신의 세계 속에 나타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욕심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의 욕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욕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막 악덕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갈망은 이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잔인한 도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최악의 장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죄가 깊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는 머무는 그 예루살렘, 그곳이요,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그곳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영생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 주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최악의 도시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게 한 도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루살렘만큼 예루살렘보다도 더 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탕자에게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셨는가 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쉬고 마음에 소원 있는 분,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쉬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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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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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아버지여 근육이 아프고 뼈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심장이 멈춰지고 아버지여 제대로 슬픔으로 돌면서 우울증이 오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주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픔들이 아버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평안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누리는 아버지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 앞면에 나오는 비전 선언문 함께 합독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시대에 소외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안내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또 죄악에서 회복된 심령들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자